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나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복을 마구마구 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명한 제자 파송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어린 잃어버린 양들을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돈 들고 다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 가서 거기서 받아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믿음 훈련을 하는 단체가 아직도 있는데 예수전도단입니다. 예수전도단은 여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지갑, 요즘은 카드죠. 그런 거 전혀 들고 있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 계획 없이 다니면서 어디나 그날 가서 묵을 곳을 가서 정하고 가서 보통 이제 그 동네에 있는 교회 똑똑똑 문 들겨가지고 여차여차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오늘 교회에서 좀 자도 되겠습니까 하고 교회에서 주무시고 그런 걸 합니다. 굉장히 그 무계획하고 막 답답해 보이고 야 저게 어떻게 하나 싶은데 그걸 갔다 오신 분들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그렇게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게 너무 신비하다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또 가늠하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이거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그런 좀 반강제적인 그런 믿음의 훈련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 정말 어느 때는 굉장히 단순하리만큼 두려움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훈련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 제가 참 많이 뵀는데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없는데 걱정이 없어요. 너 왜 이렇게 무사태평하냐? 옆에서 볼 때는 좀 과할 정도로 무사태평한데 그분들이 보니까 그렇게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없는 중에도 살게 하시고 또 결국 길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매우 뚜렷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믿음을 가진 것들을 종종 봤습니다. 자, 여하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빈손으로 이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오늘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 대상자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즉 내가 그의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드린 기도는 땅에 떨어져서 사라지는 기도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의 내용을 나의 머리로 돌려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권능, 즉 네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도 그에게 복을 내리고 네가 그 사람을 저주하면 나도 저주하겠다야의 약간 좀 마이너한 버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반문하셨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는 결국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지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지금 제가 2절을 일부러 뺐는데 2절 내용은 다들 아실 겁니다. 특별히 너희의 위에 있는 권력자들을 위해서 하라 라고 하죠. 그리고 4절에는 이것이 너희의 믿음 생활에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구체적으로 다 분류할 필요 없이 그냥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구 같은 경우 중보기도입니다. 저게.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주님께서는 원수를 위한 그런 사랑의 기도까지도 말씀을 하셨죠.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 때문에 마음이 심히 오랫동안 상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묵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못된 인간이 잘 될까? 왜 저렇게 비겁한 인간이 성공할까? 오랫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그분을 왜 기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묵상을 했는데, 묵상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내가 모르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시는 평가 기준이 있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테고, 또 그분도 내가 못 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기도했겠지. 또 나와 다른 세월을 살아왔으니 그가 이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겠지. 나와 만났던 그 순간 그때는 그 사람이 침체기였던, 혹은 마이너스였던, 혹은 원래 본성이 그러했던 간에 안 좋을 때 만나서 안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쪽에선 좋은 기억과 좋은 사람으로 기억이 되겠지. 그러니까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가 없다였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실 거야. 더 나아가서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야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그 기도는 단순한 그냥 기도 제목씩 나열하는 그런 기도만 뜻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정말로 복을 빌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를 오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꽤나 오래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원이 적으니까. 그래서 오래 기도를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더 아는 것도 많고 기도할 내용도 많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껄끄러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기도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내 그릇이 넓어집니다. 그 사람을 받아줄 만한 그릇으로 내가 변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남을 위하여, 특히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그 평안이, 그 기도의 복이 우리의 머리로 돌아온다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의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나의 마음의 그릇이 넓어집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 받을 만한 그릇으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복 받을 만한 그릇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이해의 지평이 넓어지겠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그만큼 단단해지겠죠. 이렇게 넓고 큰 것으로 변화되면 당연히 그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언제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상상입니다. 항상 모두에게 골고루 부어주세요. 그런데 내 그릇이 간장 종지면 딱 간장 종지만큼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그릇이 이만한 대야다. 그러면 이만한 대야만큼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간장 종지 같은 내 그릇에 은혜가 정말 흘러 넘쳐가지고 콸콸콸 부어서 이 넘치는 분량까지 내 거인 양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뜨겁게 임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나의 인격의 그릇을 확장시키고 말씀을 깊이 있게 다루어 가지고 나라고 하는 그릇을 크게 단단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거 은혜 다 사라져요.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릇이 커지면 그 은혜의 깊이도 따뜻함도 열기도 양도 오래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말씀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경건 훈련 등을 함께 힘써야 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장할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특히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즉 성령님께서는 나를 위한 기도이든 그 사람을 위한 기도이든 정말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기도가 좀 더 성장하면 궁극적으로 예언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것은 제 경험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틀렸다고 말해도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 청소년 집회 때 이 청소년들 위한 그 안수 기도를 순차적으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 쭉 세워놓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 참 신기한 게 제가 그 친구들 이름 말고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체 안수 기도니까.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보통 나이대가 다 청소년 때 비슷하니까 내용이 비슷하게 될 거 아니에요. 또 이름 말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걔네들 뭐 사전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다른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왜 사도 바울이 특히 예언을 하라고 했느냐,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바꿔 말하자면 성령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한계, 이 작은 그릇에 갇혀있는 나를 넓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참 싫었던 사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나라고 하는 그릇을 아주 크게 만들어주신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남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계속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내 그릇이 커졌습니다. 내 그릇이 커졌으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온갖 선한 것들을 내가 마구마구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라고 하는 인간이 깊어질 것이고 나라고 하는 인간이 깊고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 내가 남을 이해하는 게 깊고 넓어질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면도 넓어진다고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남으로써 더 남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사랑 넘치는 사람이 되고, 자, 이렇게 기도는 결국 우리의 인격을 이렇게 둥글둥글하면서도 크고 단단한 그 무언가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를 좀 오래 했다라고 하는데 인격이 그 모양이라면 당신은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오래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 가면 그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을 위한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내 문제, 내 문제, 내 문제, 내 문제, 내 소망, 내 소망, 내 소망, 내 소망, 내 미움과 증오를 그대로 주님께 투영시키는 그런 기도. 주님, 저 인간 별받게 해주세요. 저 인간 무너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자, 그 기도로 출발할 수 있어요. 당연히. 속이 깊은 분노와 원한이 있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멈춰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인지의 지평과 또 영혼의 그릇을 넓혀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 위에 그야말로 복을 마구마구 부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5편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사랑하는 GBC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한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져서 쓸모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의 분량만큼 우리의 인지의 지평은 넓혀질 것이고 그 넓어진 그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남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꿔주실 겁니다. 그렇게 정말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통해서 먼저 나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내가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체험입니다. 다른 것이 영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웃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 그 은혜, 그 임재를 그야말로 마음껏 체험하여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우리의 소망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나의 기도는 나의 가족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나의 기도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나와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도 언젠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나의 이 마음의 품이 넓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머리 위로 더욱더 많이 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그릇을 확장하여 예수 그리스도 닮은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먼저 이 시간 우리 가슴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진정 그를 위한 기도,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중간 수요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도 변함없고 신령한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봅시다. 남을 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